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메시지를 알 수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떡이 주는 만족, 진리가 주는 자유. 떡도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떡이 주는 만족을 쫓다 보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래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아마 여론조사를 했으면 거의 90%가 넘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떡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제 육의 떡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이상 육의 떡을 주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3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항상 이 떡 떨어지지 않도록 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얻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었던 육의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듯이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요 굉장히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그때부터였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 돌렸던 이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안 하고요, 그 제자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임금 같은 분이시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예. 그리고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왜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빨간 줄 2가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못 떠나겠대요. 첫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두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아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다 떠나도 안 떠나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특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 틀림없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능력 있다고 막 열광을 하죠. 네. 그런데 반대일 경우는요, 가차없이 떠나요. 뭐 교회가 이런다냐,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네, 죽었네, 뭐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 가차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자기야.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도를 해야 돼.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예수님께 오기도 하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마음에 들면 찾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하다, 다 선하다, 나에게 가장 복이다, 귀한 거다,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늘 집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그 말씀에 담긴 그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저 자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맡겨요. 심지어 이런 분들은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요, 고난을 주셔도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 소위 이 가면을 쓴 복이라 그럴까요? 예. 이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복이, 이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관심이요, 항상 이런 쪽이에요. 현실적인 유익이나 자기에게 만족 이런 데 추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데 늘 관심을 가져요. 물론 뭐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다 오고 계셔요. 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 아니에요.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도 하셔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곁에 제자들 다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예, 나는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복귀하지만 내 곁에 남아있는 저 제자들 어떻게 할 거야? 예?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셔요. 그게 뭐냐? 어느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전날 저녁이지요. 시기적으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저녁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하셔요. 격려를 해요. 너희 마음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을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아멘.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살 천국 집을 예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마. 다 예비해 두면, 예비하고 나면 다시 올게.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고맙죠. 고마워. 두 번째가 중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셔요. 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13절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 14, 15, 1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형편이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요구를 했어요. 기도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기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도우시면 끝나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 앞에 딱 선다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34, 33, 34, 5절까지 보면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교회가 전도 많이 갖고 부흥했네. 아이고 세력이 세겠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부러워하기는 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존경하지 않아요. 교회가 비록 작더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네, 기독교인들이 많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받을 수도 있을 거다. 나 때문에 욕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찌 아멘 적다요? 아멘. 네, 이쪽도 아멘.
이쪽 가운데는 안 할까? 사랑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약속을 하셔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16절 같이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혜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돕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돕는 자 중에 최고의 보혜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 예수님의 돕는 자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죠?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대신 내가 떠날 때, 떠나고 나면 대신 나랑 똑같은 하나님이신 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니까, 영이시니까, 말 그대로 영이시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까지는 여러분 많이 잘 알 건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건 모르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 그리고 오해를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희한한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놓고는 빨간 글씨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못 받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못 받는데요,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알지도 못한대요, 보지도 못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거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영과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성령님은 달라요. 세상의 영은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 잡으면은요 사탄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슬슬하고, 사기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려고 하고, 나랑 다르면 무조건 죽이고. 여러분, 세상이 왜 어지러운가? 세상이 왜 시끄러운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유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기적인 영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럴 거라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빠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이제 반대로 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게 하셔요. 진리를 따라서 살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면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 떡을 구했던 사람들이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떠났다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은. 왜 안 떠났습니까?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다 부족했어요. 그래도 안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사냐 못 사냐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리를 따르면서 살고 싶어 하고, 못 따르면 아파하고, 또 못 따랐을 때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끌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의 이익보다도, 자기가 얻고 싶은 그것보다도 진리를 위해서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이제 떠나셨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가셔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은 다 어디로 가고, 딱 120명. 120명만 딱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였어.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살자, 그래갖고 약속해갖고 무슨 그룹 만들듯이 그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만이 진리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받아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의 것들에는 좀 별로 관심 없어요.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살다가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안 아프면 죽겠어요?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절망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리만 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누가 크냐 막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면서도 12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끼리는 막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사람 우의정 좌의정 기대하면서 갈등을 하고 그래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 곁에 남아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예수님 곁에 있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 뭐예요? 여전히 떡을 구하는, 세상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인도 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복음만을 믿게 되고 복음의 진리만을 따르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이름이 사울일 때에 얼마나 교회에 핍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바뀌잖아요. 지난주일 설교했잖아요.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유는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더 좋은 것 만나면요, 이제까지 가장 좋은 줄 알았던 것 다 시시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곁에서 평생을 목회하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교회 중직자도 뽑게 되는데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누구를 뽑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장로로, 누구를 안수집사 권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에 반듯하고 가졌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싶어요. 짧지만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좋아한 것 같아서, 나쁜 이야기도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오늘은 좋은 이야기 할래. 좋은 이야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골 교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야말로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시골 교회가 있는데 한때 100명, 150명 이럴 때 모였던 교회가 4명 남은 4명. 그런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젊은 목사님 40대. 그분은요, 한때 연봉 3억이 넘었어요. 3억. 연봉 3억이면 대단한 거죠. 장난? 그런데 주님께 부름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눈 깍딱 감고 시골 교회로 가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15명 정도 모인대. 할렐루야. 교회도 잘 꾸며놓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 목사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대로 큰 교회 목사는 다 엉터리다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래. 내가 큰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큰 교회 목사님들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요, 떠들썩하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교회에 무슨 사역 하나 특별하게 버리지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고, 그저 한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들고, 아이고 잘 삽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승합차 몰고 모시러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보듬고 복음과 진리로 가르치면서, 저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이벤트고
무슨 뭐 한 방에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이거든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전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